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주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그 전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주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네, 좋은 말씀. 말씀 항상 좋죠. 항상 좋진 않고 힘들 때도 있긴 한데. 네.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네. 우리가 죽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시체가 노력한다고 변하겠어요? 그죠?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냐? 영적으로 죽어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그런데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인간이 회복된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이 살아가게 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자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에 묶여 있으세요 요즘? 어린이. 네. 이 어린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 그걸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고 또 사회 안에서 또 어떤 인정받는 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에서는 숫자로 증명이 되고 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 욕망이 또 내 삶을 질질 끌고 가고 또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나눴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간다고 얘기했었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뿌리 깊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오늘 이렇게 흐린 날에 먹구름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사실 흐리멍텅하게 비춰져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먹구름이 보이고 어둡지만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그 태양빛을 볼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먹구름을 걷어내고 그 태양의 빛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공중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먹구름처럼 막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냥 이제 멱살 잡고 패대기 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그 능력이 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볼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은 누구 보라고 만든 책이에요? 네, 믿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Everybody. 근데 이제 성경이 66권이 저자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저자가 다양한 만큼 그 저자가 원래 의도한 독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원독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성경으로 하나로 엮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처음에 그 책이 한 권 한 권 만들어질 때 그 저자, 그 사람의 저자가 의도한 원래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예,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네, 창세기 뭐야? 출애굽기,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가 썼고 이 모세는 누구 들으라고 이걸 썼을까요? 그 중에 창세기.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어떤 이스라엘? 시기가 이제 어디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생판 모르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냈다고 하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 보냈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구세요? 이런 상태. 그래서 창세기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를 의미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긴 세월 떠돌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이스라엘. 그래서 1장 보면 그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신이 많은 건 아시죠? 일본이랑 비슷한 느낌. 뭔지 알죠? 다 신이야. 그렇죠. 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수많은 신들 중 하나라고 이해했을 텐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1장에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신 중에 신. 그리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가 신이 아니었네? 하나님만 신이었네? 를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다. 그 이집트의 그 다신론적인 그 세계관을 뒤집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 몇 년 했어요? 네, 얘기했잖아. 한 30년 했잖아. 4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몇 년 이집트 그 애굽 노예살이 한 줄 알아요? 좀 더. 더블. 그래서 430년 했거든요. 그럼 그 뇌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머리에 남아 있을까? 세척이 깨끗하게 됐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이집트 세계관을
벗겨내는 그 작업, 그 망가져 있는 그 세계관을 다시 건축해가는 과정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고대 세계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좀 갖다 주시면 그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6절 27절 보면은 뭔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살짝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2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 하나님이 단수잖아요.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복수의 형태인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자기 형상 만드신다고 했는데 우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구약까지만 해도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유일한 한 분인데 여기에 사실상 1장부터 삼위일체의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슬쩍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 놓으신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이집트에선 누군지 아세요?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신의 형상,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 신을 대변하는 존재는 이집트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파라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예요? 그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대표하는, 신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 파라오를 이렇게 노동으로 섬기는 그 노예들이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이집트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 이집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파라오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이, 사실은 애굽에서 무가치한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당한, 사실 너희도 그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신의 대리인이다 라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기독교에는 기독교가 이 계급제를 뒤집는, 그러니까 신분제죠. 신분제를 뒤집는 역할을 하는 그 만인 평등 사상을 이제 막 펼쳐갔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사실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신의 세계에서 선택받은 존재들만, 그 사람들만 존귀한 존재라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배웠지? 그렇게 가르쳤지? 아니, 얘들아, 사실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그 파라오와 같은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그 신을 대신하는 왕의 존귀함을 가진 너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면은 더 나가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읽을 때 이제 여성분들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관에 있는 여성분들. 아, 나도 그 파라오와 같은 존귀한 존재야? 라는 충격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26절의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원래는 내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자지만 나를 닮은 너를 나의 대리 통치인으로 세울게. 통치자로 세울게. 나를 대신하는 왕으로 세울게. 그게 바로 인간이 원래 지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 위에 있는 피조물로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이란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뭘 하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뭐를 주시며? 그냥 다스리라고 일 던져주는 그 상사, 어떤 상사처럼 이거 해! 한 게 아니라 그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8절 첫 문장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신다. 우리가 우리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복의 방향성이 어딘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왜 주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 복의 목적. 그 목적이 나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역전된 상태죠. 반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원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거기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 힘을,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29절이에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시작하시는 분. 네. 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필요한 거 다 줄게. 백지수표 딱 주시면서 다 해라. 그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구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의 구조는 뭐예요? 돈 줘요? 돈도 안 주고 그냥 파라오를 위해서 뼈 빠지게 나를 갈아 넣어야
하는 게 당연한 삶. 그래서 노동을 해야 내가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해야 내가 죽지 않고 겨우 채찍질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구조가 애굽의 구조고, 사실상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조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너가 풍성히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살아남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이미 먹을 수 있는 것을 미리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구조가 이렇게 다른 거죠. 역전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세상의 세계관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세계관. 그러나 복음적인 세계관은 이미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노력하게 되는 세계관이 바로 복음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의 삶은 안식이 없어요. 내가 아등바등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나 대리 통치자의 삶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왕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받고 그 왕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받들면은 우리가 염려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깊이 파고 들면은 사실은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다 짊어져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도 먹을 거 줄 거 없고 마실 거 줄 거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그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 내가 혼자 염려했었는데요, 이젠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 나에게 그 먹을 거리 주시고 내 삶에 지혜 주시고 그 문제들 헤쳐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 삶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얻는 안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안식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서로가 으쌰으쌰할 수 있게, 너무 힘든 게 있으면은 같이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주고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를 이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고, 그게 교회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죄는 대리 통치자를
독립시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처음 꼬실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가 독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마귀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스스로를 판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이 사실상 독립이 아닌 낚시였다. 자유가 아니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그 상태를.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로워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짓눌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아까 먹구름 얘기했잖아요. 평생 먹구름 아래 사는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모습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는데 그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한 그 전화선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화선이.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끊어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겼다. 또 이사야서 다른 말씀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그 진짜 통치자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먹구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그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포로된 인간을 누가 자유케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그 유대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이 실패했던 그 대리 통치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먹을거리, 나의 그 밥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없다. 100%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말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리통치자의 완벽한 모습이고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원래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됐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여줘야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먹구름을 이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가 속이는 그 거짓말로 우리의 삶이 짓눌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그냥 끌려가는, 노력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생존할 수 있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먹구름의 지배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와 가치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지 죄의 형벌을 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통치자의 통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나의 창조 세계에 구현해 가는 것이, 나에게 주변에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아시는 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 나머지 다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 입각을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원래 너희 인간의 포지션이야. 너희 원래 인간의 역할이야. 창세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원래 모습이 회복되면 내가 먹거리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줬던 것처럼 그 원래 창조 세계가 회복되면서 너희에게도 모든 공급이 채워질 거다. 그래서 원래 너의 모습을 회복해라. 그러면 원래 창조 세계도 회복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라는 의미예요. 이 먼저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큐티 하세요. 그러면 그 창조 세계가 회복될 거예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다스리는 그 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 복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지혜, 모든 계획, 모든 능력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대리통치자의 역할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뭡니까? 주님, 제가 이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 이슈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전달하기로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그 상황과 일에 당면할 때마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질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듣는 기도를 좀 하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상 묵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개인 묵상이 필요하고 일상 묵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귓구멍을 뚫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틈만 날 때 귓구멍에 그 말씀을 이제 넣어주고 그 진리를 어떻게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런 도구들로 내 삶을 이렇게 세팅해 놓기 시작할 때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리 통치자다. 두 번째는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필요한 모든 복과 모든 먹을 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 망가졌던 우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구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리 통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먹구름이 우리의 영역에서 걷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햇빛처럼 햇살처럼 내리쪼며 살균하고 다시 밝게 만들고 어둠을 걷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진 그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선순환을 다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